우리의 삶의 이 전체를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 애씀 속에서 자기의 이 삶의 계획들을 또 세우고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런 걸음들은 결국은 죽음으로 걸어가잖아요. 그 죽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그거는 뭐 상식이잖아요. 한번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탕하에 우리의 삶을 걸어가요. 근데 그것이 왜 인간이 태어나면 죽게 되는가를 알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생각하지 않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걸음에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과 생각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죽음이 왜 왔냐라고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 통해서 말씀과 멀어짐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지금 현재에 걸어가는 삶이 이것이 뭐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문제가 오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하는데 그 문제가 왜 오는가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환경만 좋아지기를 원해요. 그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11 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11 장을 보는 눈이 완전 달라요. 오늘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려고 한다. 이래 돼 있어요. 내 아들이 죽었은지도 내 아들이 죽었은적 보이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아들이 죽었은적 모두 다 죽이고 싶죠. 그것이 인간의 기본 바탕에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 죽이는 것이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이가 요아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왕자의 죽임 당하는 중에서 빼어내어서 그를 유모의 집에 숨겨 어 이렇게 7살 될 때까지 숨겨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보면 나는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 가지고 이제 나라를 통치를 하잖아요.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유다의 모든 족속의 왕자들을 다 죽여 버리면서 이제 이것을 보복과 함께 끊어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늘 사단의 공격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니까. 우리는 중간에 그냥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이 100세라도 이 100세가 하나님의 계획한 인생에서는 아주 극히 작은 순간이죠. 이 순간이니까 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으로 있다면 나는 그 사이에 순간순간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뭔가를 한다고 딱 계획을 하고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 아니고 순간이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어가요. 이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가 오게 한다 했었은즉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미리 예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인 것 같아도 요아스라는 한 사람이 살아나서 그다음에 그 아이가 7살 될 때에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왕위에
올라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달랴 여인은 내가 여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요아스를 왕 위에 올리는 모습이 오늘 11장에서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가나라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들을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다에게 나와서 이제 그들은 호위병과 함께 왕자를 인도해서 왕위여 만세를 부르면서 왕위에 올리는 걸 딱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그 소리를 아달랴가 듣고 반역이다 라면서 이 여인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지금 반역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이 말을 했는데, 이 반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관점이, 나의 삶의 방향의 관점이 어디 있냐를 딱 보면 이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수많은 우리들의 말하는 말이, 내가 내뱉는 수많은 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 내 관점으로 딱 보면 내가 다 옳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면 지금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반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달랴를 보면 반역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데 아달랴가 그걸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 그럼 자기가 실제로는 반역한 자인데 우리는 내가 반역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바라보는 관점이 항상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를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를 보는 거죠. 자기 나라를 보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매세에서 매세까지는 뭘 하고, 매세에는 또 무슨 직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뭐 아이를 가지고 집을 사고, 뭐 이렇게 쭉쭉 본인이 계획하면서 걸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론 우리의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중심의 방향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가운데서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이러면 충분하지 하고 걸어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는, 우리가 육체를 다 태워서 흙으로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래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이사를 이 집에 살다가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물건 정리하잖아요. 물건을 물건을 정리를 해서 어 그 집에 어울릴 것 같은 거는 가지고 그러지 않는 거는 다 제거하고 버리든지 쓰레기를 버리든지 태우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고 이 새로 이사 온 집에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고, 되도록이면 새로 다 구입하죠. 그 집에 맞게 새로 구입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열심히 모으고 필요하다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 새로운 환경이 열리면 필요 없는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물건. 즉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볼 때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요.
하나님 앞에 떡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나는 마련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살았나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근데 우리는 관심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어디 있냐에 관심이 아니고 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냐?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사냐?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아달랴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 싸움,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 싸움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원래 죄악의 모습으로 있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이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로 통해 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약속된 자, 말씀으로 약속된 이 말씀으로 약속돼서 그 말씀에 의하여 걸어가는 자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거잖아요. 이게 거룩한 자, 거룩한 피. 결국은 거룩한 자,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감정으로 아달려 지금 자기 생각과 감정 때문에 다 죽여버리거든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왜 버리냐면 이거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쓰레기는 더러운 거잖아요. 더러운 피. 거룩한 피와 더러운 피의 전쟁이에요, 이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 생각으로만 있었던 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있었 오히려 거룩한 것을 무시했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깨끗한 피를 바라지 않냐고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전히 우리의 걸음이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요. 지금 새벽마다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 시대에 따른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내 모습으로 딱 비추어 다시 봐야 되는데 나한테로 비춰 보지 않으면 여전히 읽어도 우리가 몰라요. 오늘 아다랴라는 이 여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면 자기 아들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씨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다 죽여요. 이게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을 끊는 거거든요. 내 아들이 죽었은즉 다 죽이고 싶어. 근데 이것이 다윗의 혈통을 끊는 거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내가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거리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그 죄의 모습, 자기 중심을 향하여 살아가는 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피를 흘리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예배 드리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시대의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다들 솔로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성전 짓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이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수많은 여인들을 통하여 그 여인의 기분,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거든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근데 나의 연민과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결국은 몸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이 방향으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나 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한 관심사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나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알아봐요. 나와 당신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가달라.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간구하는 게 뭐냐면 그럼 나로 하여금 저 돼지떼 속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자에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돼지떼가 나중에는 산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빠져서 죽는 것들을.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요. 그다음에 문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만나서 정상적으로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돼지떼에 관심이 있어요. 돼지떼. 돼지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돼지떼들이 그렇게 죽게 되었느냐 관심과 함께 나중에 그들이 뭐를 말하냐면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보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에게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사건을 보고 나 역시 관심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를 통하여 지금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돼지떼가 몰살된 걸 보면서 떠나가 달라고. 오늘 우리도 어쩌면 주님 앞에 나의 삶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살려고 보니까 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왜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라 하여금 알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들잖아요. 말씀대로 살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막고 주님 좀 그만 말씀하세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좀 기다려 주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너무 힘들게 하면 나 떠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건 지금 아달랴가 반역이다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고 있어서 주께서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당신 떠나세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환경과 사건을 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환경만 변화되기를 원해요. 이 사건만 빨리 없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일이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반역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조차도 못하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저 역시도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대로 걸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을 내가 오히려 막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잔잔하지 않습니다. 잔잔하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저는 너무 조용할 때 너무 문제가 없이 너무 조용하면 사람이 약간 삶에 지겨움이 옵니다. 그 삶이 왜 이렇게 지겹지요 하면 하나님이 여차없이 문제를 줍니다. 그 잔잔함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가 않거든요. 자기 잘났다고, 나는 평안하다고, 나는 이제 됐다고 이렇게. 그럼 그 여차없이 문제가 깨어 있으라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있나 자기의 생각에 있나를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보면 다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반역이라고 하죠. 오히려 그렇다니까요.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그가 잘못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고 그래서 오늘 그를 통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로 통하여 떠나고 싶고 우리가 오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은 뭐 크게 다른 말씀이 없는 것 같죠. 아달랴가 이 왕자들 다 죽이면서 왕위에 올랐지만은 실제로는 한 사람 요아스를 남겨둬서 요아스가 다시 왕으로 세워지는 이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말씀이 오늘 보니까 17절 18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리니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면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다시 세웠다. 이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뭐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세우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어요? 이거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고, 보는 방향이, 삶의 보는 방향이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늘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기 신당을 허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허물고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고,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 우상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우상,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고, 자녀가 너무 예뻐. 그리고 그 자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자라주면 그 자녀가 딱 우상이에요. 내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해줄 때 나는 우상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잘 자라주면 그 자녀는 우상이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 일을 없애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관점하고 맞지가 않아요. 우상을 깨뜨리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참 잘 돼서 자랑하고, 이것이 사실은 우상이에요. 자기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 오늘도 뭔가를 한다는 건 내가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내려놓고 죽음으로 걸어가는 자잖아요. 그거는 내 안에 내가 부족하다는 건데 이 부족한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 허물고 깨뜨리고 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줘요. 하나님.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된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20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는 무기가, 아달랴를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 이게 뭐예요? 아달랴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많이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정말 내 중심적인 사고를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우리 안에 오늘도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있는 거, 이거 내려놓기 무지 힘들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딱 붙들 때는 나의 생각과 감정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아침에는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늘 듣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 내 감정, 내 생각 내려놔야 된다는 거 늘 듣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오직 성령의 역사함으로만 하나님 이것이 될 수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서기 위하여 강권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